오늘 주일 하나님께서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저 좀 보세요. 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뭐를 아시나요? 여러분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뭐를 아시나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아시고 속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다 아시는데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아버지 날인데 저는 아버지 날 복음을 전하기 진짜 딱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원수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아버지. 이해가 되십니까? 원수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다른 데는 없어요. 여러분 무슬람교를 아시죠? 무슬람교회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버지한테 아브라함한테 버림받고 그렇죠? 쫓겨나죠. 쫓겨납니다. 그래갖고 그들이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죠? 3번, 5번? 예, 기도하는데 제가 요르단에 가서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은요, 어느 선교사님이 설명하는데 아비를 찾는 아기가 우는 소리 같대요.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가 없으면 그렇게 울고 살아요. 울고 살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는 오늘 아침에 저희 아버님이 생각이 났어요. 한 31년 전에 33년 전이군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7월 달이 되면 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늘 생각나고요. 아버님도 생각이 생생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진짜 고지식한 분이었어요. 교회하고 직장하고 가족밖에 몰랐어요. 그것밖에 몰랐어요. 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제 제가 20대에 돌아가셨으니까 밤에 집에 늦게 돌아오고 막 그럴 때 아버님 방에서는 항상 설교 테이프 듣는 소리가 기억이 나요. 그냥 밤새도록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저희가 다니던 교회가 굉장히 이민교회에서 큰 교회였는데 체육 대회를 하는데 그분이 체육위원장을 맡았는데 그걸 그렇게 진지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한 10번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가 메모리얼 데이였던 것 같은데 아침 9시에 모이는데 새벽 3시에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분이었어요. 우리 아버님은요. 저희 아버님이 저하고는 제가 부족해서 그랬죠. 제가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제가 오만하니까 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관계가 별로죠. 그렇죠? 물론 아버지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관계에서 대부분은 자식들이 철딱서니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20대인데 그 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한 것 같지가 않아요. 제 마음속에.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늘 좋은 말씀을 해주시지만 2가지를 확실히 심어주고 가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2가지. 첫째는 그때 이민교회가 굉장히 많이 싸울 때였어요. 많이 싸울 때. 80년대, 90년대. 부흥도 많이 했는데 싸우는 것도 많이 싸울 때였어요. 이민교회가. 근데 저희 아버님이 늘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주의 종에게 대적하지 말고 늘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2번째는 뭘 가르치셨냐면 성경의 진리예요. 야고보서에 있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야. 늘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러므로 심으라고 그러셨어요. 늘 심으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진짜 제 인생의 마루로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진짜 마루,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진리잖아요. 지금 돌아보면 저희 아버님이 지금 저보다 훨씬 더 젊을 때 돌아가셨어요. 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쯤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병원에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더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의사 돼서 아버지 원하는 캐딜락 사드릴게요. 막 그러고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너 이민 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돼서 나 캐딜락 하나 사달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철이 없으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소리들이 철이 없으니까. 근데 마지막에 제가 아버님한테 그렇게 고백했어요. 아버지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변합니다. 반드시 그럽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말라기서 4장에 적혀 있습니다. 예수가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이제 엘리야 같은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에게 향하게 할 것이요,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향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말이죠. 10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처음 4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개는 나와 이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10계명이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내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제가 유대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게 있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계신 분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가 있죠. 그 지혜 있습니다. 그 지혜 있습니다.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를 증오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합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우리 누구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확신하게 얘기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복음은 뭐냐 하면 진짜 아버지가 나한테 한 거에 1000만 배 더 하나님한테 우리가 맡겼는데 1000만 배 더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근데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고 봐준 게 아니라 살려준 게 아니라 아들로 삼아주셨으니까. 이게 믿어지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런 게 없으면 완전히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여기는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여기가 변하면 제가 늘 말합니다. 얼굴이 변합니다. 제가요 우리 집사람이랑 요즘 그런 얘기해요. 요즘 은혜 받는 친구들 보면은 말이에요. 제 얼굴이 변했대. 우리 집사람이 늘 얼굴이 변했대. 얼굴 변한 사람 요즘 본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봤어요. 진짜 봤어요.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 여러분, 집에는요 아기가 태어나야 항상 웃음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태어나는 영혼들, 거듭나는 영혼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아기들도 많아요. 우리 교회. 근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좋은데 진짜 거듭나는 영혼들이 있으면 교회에 생명력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아멘. 목회할 맛이 나요. 그렇죠? 마태복음 6장은 산상복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복음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거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법과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 매니페스토 선언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기독교 복음의 중심이거든요. 이 땅에서 내가 조금 예수 믿고 잘 되고 부자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했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입니다. 시민이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네, 아멘 하실 수 있으시길 바라요. 저는요.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미국 시민이에요. 지금 한국 사람 같이 생기고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이에요. 그러므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에게 제가 모든 그런 할 바를 해야지 돼요. 세금도 내야지 되고, 그렇죠? 이 나라를 내 나라로 내가 사인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산상복음이 있는데 산상복음 중에서도 오늘 보기 원하는 마태복음 6장 후반부가 저는 중심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딱 둘로 나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확신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러분,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이건 아주 절대적인 선언입니다. 절대적인 선언을 절대자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렇다 아니다 하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즉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면 거짓을 믿고 삽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가 대학 가서 좋은 잡 잡아서 한 20만 불씩 벌으면 최고야. 그건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아들에게 20만 불을 벌어도 예수가 없으면 그 친구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가장 핵심의 핵심을 오늘 나누기 원하는데, 나의 인생이 이 땅에서 부활을 쌓기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진짜 보화, 영원한 것들 위해서 사느냐. 영원한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 이거 영원한가요? 이거 강대상? 이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거 영원한가요? 아니, 이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거 영원한가요? 이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영화롭게 된 게 영원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썩을 육신입니다. 그럼 뭐가 영원한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혼들과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여러분 헛살고 있는 거예요. 헛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하시는 얘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돈은 벌어야 되는가?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느 청년이 얼마 전에 저한테 물어봤어요.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 시간이 너무 많대. 일하는데 집에서 일을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대. 그래가지고 노는 시간이 너무 많대. 별 걱정을 다 해. 그래서 너무 시간이 많대, 자기.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테그리티를 갖고 사는 것이다. 직장은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꺼집어내셔서 세상으로 다시 보낸 우리의 선교주 중에 선교지다. 성경이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래,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귀하게 사용해라,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에 게임하고 그러지 말고. 게임해요.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KM도 마찬가지죠. 유튜브 많이 보시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을 향한 내 중심입니다. 그게. 이해하시죠? 오늘 아버지 날 이 중대한 토픽을 오늘 좀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쁜데, 예수를 따라가든지 진짜 영원한 거 위해 살든지 내 인생에 진짜 디모데들이 있는가?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이 있었던가? 아니면 그냥 세상 거 뒤치다거리 하다 끝나는 건가? 뒤치다거리 하다 끝나는 사람이 거의 다입니다. 이해하시죠? 오늘 이렇게 말씀 선포하시면서 말씀을 끝나셨습니다. 오늘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감사하게 말이죠. 제가 참 진짜 철도 없고 뭐 믿음도 없었어요. 근데 치대 졸업하고 개업을 시작할 때 1991년에 제가 개업을 시작했었는데요. 그때는 어포인먼트 북이 이렇게 다 있었습니다. 어포인먼트 북에 이제 이렇게 누가 오는지 쓰잖아요, 그렇죠? 월요일 날 누가 오고 몇 시에 오고. 근데 환자 하나도 없었어요. 꽝 하나도 없었는데 거기다 제가 쓴 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주님, anytime, anywhere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언제든지 어디든지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라고 포용북에다 쓴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 인생의 마루로 붙들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아까 가르쳐 주신 것들, 자꾸 교회에서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해라. 그리고 두 번째,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진리들입니다. 이거는 아시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 보면은요,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제가 한다 어코드를 타고 다녔거든요. 지금도 한다 타고 다니는데 그때도 한다 타고 다녔어. 근데 그 시계가 있잖아요, 디지털 클락. 그래가지고 6시 33분이 되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근두근하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두근두근하게 하는 게 있습니까? 저는 있으시길 바래요.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온 생애를 걸어야 할 게 뭐가 있는가?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중에 좀 노력해. 그렇게 갖고는 그러다 끝납니다. 온 생애를 걸고 이 세상에서 따라가고 추구하고 seek하고 달려가고, 인생의 목표고 인생의 전부가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입니다. 그게 이 산상복음의 중심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파트 1을 했는데 지난주에 근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Therefore do not worry about what you will eat.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들 얼굴에 써 있어요. 염려가요. 써 있습니다. 근심이 꽉 차 있는 게 써 있습니다. 어둡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조이가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근심과 걱정은 믿음의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거하고 반대입니다. 그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건데요. 이 근심이라는 것은, 걱정이라는 것은 메리마테라는 건데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크로닉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한번 잠시 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은 뭐를 걱정하십니까? 뭐를 걱정하십니까? 다 퓨처를 걱정하는데 이런 것들 걱정하십니다. 졸업하는 것, 직장 잡는 것, 건강한 것. 직장을 잡을 수 있을까? 내가 그 직장을 잡아도 여기서 견뎌낼 수 있을까? 내가 충분히 벌 수 있을까? 내가 충분히 모아놓을 수 있을까? 내가 내일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되지? 다 가만히 보면 은퇴한 다음에 걱정하는 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들 걱정들이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가만히 보면 다 뭐 걱정하신 줄 아십니까?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걱정합니다. 영적인 것을 걱정하는 분 있으십니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들이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목회하면서요, 진짜 드문 것 같아요. 그런 부모님들 진짜 드문 것 같아요. 걱정은 다 것들입니다. 것들, 이 세상의 것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걸 다 종합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걸 6번씩이나 여기다 말씀하실까요? 걱정 덩어리들이니까. 걱정 덩어리들이니까. 그 걱정에 결과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면 여러분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가 있는 거 아시죠? 걱정을 많이 하면 열매가 있는데 어떤 열매가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는데 저 좀 보세요. 4가지 밭이 있습니다. 4가지 밭. 첫째는 길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하나도 여기 움직이질 않고 순종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목회 보니까.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 반짝하는 사람들. 어디 수련회 갔다 오고 아프리카 갔다 오면 반짝해.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뿌리가 없으므로 금세 말라 죽는 사람들. 돌밭입니다. 세 번째 밭이 저는 가장 많은 밭인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KM도 그렇고 EM도 그렇고 똑같아요. 제가 제 목회의 눈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가시덜기 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옥토입니다. 근데 오늘 요 세 번째를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가시덤불밭, thorns and thistles 밭이 있는데 여기에 가시덤불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시덤불, 그렇죠? 그런데 그 밭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습니다. 여러분 넷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느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옥토인가? 옥토면 지금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나 아니면 돌밭인가? 돌대가리라고 안 그랬습니다. 돌밭. 듣기는 듣는데 하나도 안 들어와 이게. 하나도 순종을 안 해. 아니면 죄송합니다. 저 길가, 돌밭. 반짝하다가 뿌리가 없으니까 지금 팍 쓰러져 있는가? 근데 요 세 번째, 요 네 개 중에 하나인데 thorny soil. 가시덤불밭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들어보세요. 가시덜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진짜 열매가 있거든요. 살아 있으면. 돌밭에 떨어지면 시작도 못 하죠. 아니, 길가에 떨어지면. 돌밭에 떨어지면 거기도 열매가 없고 이미 죽어 있죠. 그다음에 가시덤불밭은요. 가시덤불밭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두 가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근데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교회 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그 결과는 아무 열매가 없다. 아무 열매가 없다. 아무런 영혼도 없고 디모데도 없고 말씀을 나누는 것도 없고 전도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뭔가 저는 concerns of life 여기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데 여기 마라메테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6장에 하시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하고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가 뭐죠? 지금 얘기한 거 그런 것들. 우리 아들이 잡을 잡을까? 집은 살 수 있을까?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자식들이 뭘 먹고 살지? 은퇴한다면 나 어떻게 되지? 세상의 염려. 세상 거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염려로. 두 번째는 뭐냐면 deceitfulness of wealth. 재물에 대한 부자 되고 싶어 하는 그 유혹.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쓰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두 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막는다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choke 아십니까? 목을 꽉 조여요. 그래가지고 그 결실이 뭐예요? 결과가 뭐예요? 아무 열매가 없느니라. 그 인생에 아무 열매가 없느니라. 그게 염려의 결실입니다. 이해하시죠?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들은 다 밭입니다. 저도 밭이에요.
저도 바치고요. 여러분은 어느 밭이십니까? 길가이십니까? 저는 길가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아니면 돌밭이십니까? 아니면 가시덤불 밭이십니까? 아니면 옥토이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뭐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로마서 8장은 정말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아요. 저 좀 보시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 계세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 로마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걸 분별을 못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로마서 8장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여기 살아계시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육신의 것을 따라갈 것이요, 늘 육신의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육신의 것들을 늘 생각합니다. 늘 고민하고 늘 염려합니다. 그거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붙들려 삽니다. 유튜브에, 카카오에 붙들려 삽니다. 지난주에 우리 세미나 했어요. 그 유튜브, 그 소셜 미디어, 유튜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 강의하는 전도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가장 많이 들리더라고요. 유튜브이 성령님을 리플레이스 하는 거래요. 오, 이거 대단한 말이더라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유튜브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유튜브의 인도하심. 유튜브의 인도하심을 받는 분 세상에 많아요. 교회 안에도 되게 많아요. 밤낮 그런 얘기야. 밤낮 얘기. 요거 먹으면 나쁘고요, 요거 먹으면 좋아요. 요렇게 하셔야 오래 살아요. 밤낮 그런 거 돌리고.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기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밤낮 육신의 세상 것들 걱정하고 염려하고,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시떨기가 말씀을 목조여 초크해서 결국은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결실하지 못하는 나무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렇게 크게 대답을 하죠. 네, 찍어서 모아서 태워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아무 쓸모 없으니까. 아니, 그 나무만 더 병들게 하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6절까지 했고요. 오늘 27절부터 보겠는데 참 기가 막힌 말로 시작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제가 찾은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한국말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그 인생을 1시간이라도 더할 수 있느냐. 저 좀 보세요. 굉장히 오래 살고 싶어요, 사람들이요. 저 어제도 제자반 우리 했는데요. 100세 시대는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100세 시대는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바벨탑과 같은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인간들의 오만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00살까지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손 들으십시오.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이 세상에. 이해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진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요거 먹고 요건 안 먹음으로, 요 운동함으로 내 생을 1시간이라도 더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들리십니까? 여러분, 지금 운동 열심히 해, 먹는 거 잘 가려서 먹어, 일찍 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그러면 오래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요, 100세 시대라는 말을 들어요. 진짜 웃기는 건 뭐냐면, 제가 1월 달에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 선교를 갔는데 아프리카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저보러. 100세 시대래. 나 진짜, 그래서 내가 100세 시대래, 아프리카 청년이. 수다니스가. 아주 당당하게, 그것도. 여러분 들으시죠? 거짓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당당해요.
당당해요. 100세 시대?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저는 그건 바벨탑과 같은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오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누가 그 인생을 한 시간이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진리를 이 땅에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참되게 사는 것이 중요하죠. 오래 사는 게 중요한가요? 그러면서 설득력 있는 논리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참 저 새들 보라. 새 좀 보시겠습니까? 보라는 얘기는 뭐죠?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는 거죠? 생각을 안 하니까. 거짓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직장 하나 안 주실까? 저는 치대 들어갈 때 하나님 뜻이면 자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하나 만들어 줄 거라고 믿었어요. 자리 하나 만들어 줄 거라고 믿었어요.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진짜 간증입니다. 이건. 자리 없었어요. 27명 받았어요. 1000명 중에서. 자리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 시민권이 없다고 안 받아준다고 그랬어요. 주립대학이라서.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오더니 받아주겠대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3일 동안 불 끄고 문 잠그고 울고 디프레션에 들어갔었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울고 불고 3일 동안 문 다 잠그고 불 끄고 그냥 3일 동안 어둠 속에 있었어요. 너무 디프레스가 돼가지고. 근데 어느 친구가 성경 구절을 하나 넣어주고 갔어요. 아들이 떡을 달라고 그러면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그러면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악한 아비들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말이죠, 생명력이 슉 들어오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슉 들어오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창문 확 열고 문 열고 가서 샤워했어요. 3일 동안 꼼짝도 안 했으니까. 화장실만 가는 것 같아. 화장실은 뭐 안 갈 수가 없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려는 거예요. 생각. 기독교는 생각하는 릴리전입니다. 근데 뭐를 생각하는 것? 진리를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십니까? 대충 보십니까?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은 결코 할 수 없답니다. 저 좀 보세요. 운동하고 건강식 먹고 바이타민 이만큼씩 먹고 그러면 한 몇 년 더 사는 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너희의 날수가 다 계수된 바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그 겸손해지죠. 100세 시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일 여기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해갖고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quality of life는 달라져요. 건강 상태는 달라질 수 있어요. quality of life.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애에 한 시간을 더할 수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능자의 선포하심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예를 드는데 두 번째 예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두 번째 예는 뭐냐 하면 너희가 어찌 입을 것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십니까? 그게 묵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십니까? 그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과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입니다. 기도할 때 뭐 기도하죠? 하나님의 말씀, 잘 묵상된 말씀, 그것을 기도해야죠. 아니면 허튼 소리만 맨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 저거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맨날 그런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하여 보라. 뭐를요? 들에 있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않고
그런데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그 영광, 정말 화려했던 그 솔로몬의 왕국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건 하나님의 눈이죠. 하나님의 눈. 굉장히 시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그런 표정 좀 줘보세요. 네, 시적인 것 얘기하는데 진짜 그 들의 백합화가요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대요. 그런데 뭐를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설득력 있는 이 논리를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 백합화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다. 저 좀 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다. 하루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요 100년? 100년 뭐 하다 가실 건데요? 100년? 100년 무조건 살아있어야겠습니다. 정말 어리석어요 인간들은요. 그렇죠. 인간 가치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배만 채우면서 빌립보서 3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배예요, 배. Their belly is their God. 자기 배만 채우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creator, 창조주가 이렇게 케어하시고 돌보시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물며 이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포티아리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힘이 없을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롭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죽으셔야 합니다. 그게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종교생활하죠. 종교놀이하죠. 종교놀이.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그럽니다. 그 하나님이 공의롭고 거룩하신 분이 죽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사랑만 얘기해. 그럼 그런 어리석은 말 하지 마세요.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있는 그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how much more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고 그러면 돌을 줄 아비가 없고 생선 달라고 그러면 뱀을 줄 아비가 없고 인간들도 그렇게 악한 인간 아버지들도 좋은 거 주는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예수의 피로 사신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와야죠. 들어와야 얼굴에 환한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염려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요. 얼굴에 염려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항복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살 길이 있습니다. 그래야 예배가 지루하지 않습니다. 졸리지 않습니다. 기다려집니다. 그래야 마음이 여기가 텐더해져서 순종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thinking religion, 오늘 스토니버그에서 말씀 전하는데요. 대학생들도 생각을 하네요. 대학생들은 뭐 하죠? 똑같아요. 유튜브 보고 소셜미디어 하고 생각 안 해요. 똑같아요. 인간들은. 성경이 열려야 생각하기 시작해요. 성경이 열려야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래야 이 세상의 것들이 중요하긴 한데 저만큼 떨어져서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하고 저만큼 떨어져서 중요해요. 이해가 되시죠? 생각해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기 결론을 지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의 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고 믿음하고 상관 있는 것 보이시죠? 염려 많이 하는 분들 믿음이 작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한테도 지금 말씀 안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은 걱정 안 하나요? 이거 목사 이 교회 몰개지를 내야 될 텐데 그런 걱정 안 하나요? 몰개지를 내야 될 텐데 여러분도 걱정하시죠? 이 목사 이거 교인들이 와야 될 텐데 걱정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가 굉장히 중요한 익스프레션인데요. 올리고피스토이라고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신약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제가 읽어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디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사건이 나오죠? 두 군데만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이동하고 계셨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서 저 좀 보세요.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고나셨던지 주무셨어요. 성경에서 예수님 주무시는 거 본 분 별로 없어요.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 주무셨어요 여기서. 그런데 광풍이 왔어요. 광풍이 오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서 뭐 물 퍼내고 살고 그냥 살라고 난리가 났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살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원망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 같죠? 예수님 주무시니까. 예수님, 우리 다 죽게 됐는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배 뒤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Why are you so afraid? You have little faith. 들리십니까? 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여기가 환해집니다. 들리십니까? 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를 하시죠? 이분은 어떤 분이시죠? 인간이 하지 않는 일을 하십니다.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꾸짖었는지. 잠잠하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은 immediately. 이분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연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근데 왜 두려워하세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14장 비슷한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렇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게 새벽이었는데 물 위를 이렇게 걸어오시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야. 새벽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주님이세요? 주님이세니까 it is I. 뭐라고 그러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It is I. 누가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어요? 중력을 누가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당신이거든 나를 좀 물 위로 걸어서 당신께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걷기 시작했는데 파도를 바라보면서 이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거봐 임마 너 좀 배워 이제 이러셨습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꺼집어 올리시더라. 즉시. 근데 우리 인생 다 망할까봐 우리 벌벌 떨잖아요. 맨날 벌벌 떨잖아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거기서 또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 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 분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만 믿는 게 아니라 그 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안 하고 자꾸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세요. 이해하시죠?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만 보겠는데 이게 결론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50대든 60대든 70대든 80대든 여기 인생이 여기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혼자이든 결혼했든 자식이 있든 없든 저는 여러분 인생 여기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마음에 확신이 와요. 여기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seek, 우리말에는 구하는 거로 약하게 나왔어요. seek 하는 것이라. 그렇죠? 제가 설명할게요. 이거는 다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라, 구하는 것이라, seek 하는 것이라. 그런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 오늘 아버지 날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아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여러분에게 믿음, 저는 믿음 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안 그러면 평생 쩔쩔매요. 평생 이 프리즈 돼가지고 아무도 케어하지 못해요. 디모데 나 하나도 잘 못 챙겨요. 나 하나도 못 챙겨요.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33절 그런즉 이렇게 나왔는데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but 그러지 말고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이루실 것입니다. 인생이 여기서 결판납니다. 여러분 인생 여기서 결판납니다. 저 보세요. 여러분 인생 여기서 결판납니다. 교회 50년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가 있고요, 목사도요 다른 거 구할 수가 있어요. definitely 있습니다. 내 이름 한 교회 한 300명은 모여있지, 그래야 목사가 이렇게 좀 힘을 주고 다니죠. 이런 목사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계산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럼 하나님이 계산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계산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인생도 계산하실 것입니다. 제 인생도 계산하고요, 제 목회도 계산하실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우리 인생이 여기서 결판나는데 이런 것들을 구하든지 아니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뭐를 구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얼굴 돌리지 마시고 저 보세요. 여러분은 뭘 구하고 살고 계셨습니까? 여기서 구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seek, zoteo라는 말인데 추구한다, strive for. 내 중심과 열정과 헌신과 내 인생을 투자해서. 여러분 자식들이 혹시 의대 들어가려고 그러는 자식 있으십니까?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시죠? 그거 하나 들어가려고. 너싱 스쿨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시죠? 그거 하나 들어가려고. 스트라이브 하시는 줄 아시죠? 그런데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여기를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야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말 안 들어요. 입으로만 yes yes 그러죠. 이것은 매우 포괄적인 완전한 벤트입니다. 우리 중심이 이렇게 벤트되어 있습니다. 죄를 향해서. 로마서의 가르침입니다. 저 좀 보세요. 이거 중국 무술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벤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 이렇습니다. 그냥 직구를 던지면 이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듣습니다. 그렇게 벤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 벤트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성령을 향해서.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길 바라요. 누가 과연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중심으로 구할 수가 있는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 제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번 주에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주의 의를 위해서 살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잘 애매하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주의 의를 위해서 살라. 그게 무슨 뜻인가? 제가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계속 성경 찾아보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이를,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어디서 그렇게 하셨죠? 십자가이죠. 그렇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들려오는 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죽은 다음에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된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길까요? 물론 하나님이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 되지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된다는 거예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영광스럽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삶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놀 시간이 너무 많아서 너무 문제가 된대. 게임을 자꾸 해서. 진짜 별 걱정이 다 있구나.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인테그리티를 갖고 사는 거예요. 인테그리티. 아멘. 안 그러면 맨날 뒤에서 쑥닥 요것도 속이고 저것도 속이고, 요것도 이런 척하고 요것도 저런 척하고, 그런 인생밖에 못 살죠. 그렇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Father's Day인데, 정리한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이것만 설명하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장로님들은 의의 나라를 위해서 사십니까? 장로님들은 진짜로 묻고 싶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의를 위해서 사십니까? 집사님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십니까? 여기 장로님들 한 4-5분 계시는데 저도 장로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구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뭔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먼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혼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간절한 소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 여기 교인들이 예수가 없고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입으로만 아멘 하지 마시고요. 입으로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중심과 인생으로 하십시오. Let your life speak. 제가 어저께도 제자반 우리 6시에 했는데요. 토요일날 하는데 Let your life speak. 여러분의 인생이 말을 하십시오. 그렇죠? 그게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고백한 것, 하나님, 나 의사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나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성숙해서?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그냥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뭔가요? 이게 조금 더 어려운데, 예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의가 됐습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그럼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이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를 행하며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전 이거 하는데 정말 마음에 만족함이 느껴집니다. 의를 행하며. 여러분, 의로운 말을 하셔야 합니다. 정직한 말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의롭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꾸 속이고 자꾸 뒤통수 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의롭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사랑하는 게 뭐죠?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 마실 것을 주었고. 저기 우리 청년 하나 와서 앉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관심 있으십니까? 관심 있으십니까? 우리 KM 관심 있으십니까? 아멘이 별로 없네. 우리 스토니브룩에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관심 있으십니까? 우리 아프리카에 잘난 척하려고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선교하는데 관심 있으십니까? 정말 의를 live justice. 저는 그 말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To do justice, live justice, love mercy. 긍휼을 사랑하고. 내가 갈 곳이 없을 때가 너희를 나를 받아주었고, 입을 것을 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고. 저 형제들이 집을 나왔잖아요. 근데 나이 아주 어린 청년이에요. 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교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당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저 청년들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믿음을 위해서 나온 청년들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 아주 그냥 만장일치로 우리 지금. 그런데 굉장히 깔끔해요. 있는지도 모르셨죠? 깔끔해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걷는 거예요. 겸손하셔야 합니다. 투덜투덜. 그건 예수가 없는 증거입니다. 여기가 시커먼 증거입니다. 감격과 감사와 겸허히 걷는 하나님의 의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길 바라요. 아멘. 아멘.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영원한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를 사랑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언제나 던져요. 우리 아버지 몇십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네, 여러분 아버지 사랑하십니까?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면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흘려듣지 마세요, 여러분. 흘려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오고 예수님 메시아가 오면 자녀들의 마음이 아비를 향할 것이고 아비의 마음이 자녀들을 향할 거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우리 맨 처음에 개척할 때 슬로건이 뭐였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가정을 세우는 것. 가정을 세우고 교회가 가정이죠.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형제면 그렇게 믿어지신 분 아멘. 그러면 서로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아멘. 예. 하나 돼야 되겠죠.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인생 속에 100세 시대를 붙드시는 어리석음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공의를 살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생명 있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